그때 많은 군중이 모이고 또 각 거울에서 온 사람들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발에 짓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먹어버리기도 하였다. 어떤 것은 바위에 떨어져 싹이 자라기는 하였지만 물기가 없어 말라버렸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한가운데로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비유의 뜻을 묻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비유로만 말하였으니 저들이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느님의 말씀이다. 길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악마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바위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한때는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살아가면서 인생의 걱정과 재물과 쾌락에 숨이 막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써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목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져서 물 한 모금 하고 왔습니다. 노래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도 유행가입니다. 유행가인데 다는 유행가니까 다는 안 부르고 강론에 필요해서 제목이 아마 장미인가?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싱그러운 잎사귀 돋아난 가시처럼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이 노래가 있습니다. 장미, 아마 장미인가요? 장미라고 합니다.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사람마다 각자 향기가 있죠. 진짜로. 사람마다 각자 풍기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향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향기를 품고 있습니까? 이게 몸 냄새 말고 마음의 냄새.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몸이 아닙니다. 이 마음 향기는 마음의 향기를 지금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에서 악취가 나는지 장미향이 나는지 여러분 마음에서 어떤 향기를 품고 계십니까? 어떤 향기를? 이 몸에 냄새가 많이 나면 사람들이 얼굴이 찌푸러지죠. 하지만 몸에 향기가 난다면 사람들이 좋아하죠. 예수님께서
씨를 비유로 얘기했어요. 어떤 씨는 돌밭이고, 어떤 씨는 가시밭이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서 100배 열매를 맺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해석을 해줬어요. 이 제일 마지막에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각자의 이 씨가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져요. 씨가 우리 마음에 떨어지는데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지 못하거나 죽거나 어떤 마음은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 마음에서 말씀의 열매는 맺지 못하고 악의 열매가 뿌려 나오고 있는지. 악의 열매라는 것은 뭡니까? 당연히 시기, 질투, 분노, 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내 마음에서 어떤 향기를 품고 있는가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사실 나옵니다. 레이더에 걸립니다. 내가 하루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이라는 것은 그 마음의 내 마음의 통로예요. 그래서 얼굴 이 얼굴은 혼, 굴, 통로. 이 얼굴은 내 마음의 통로란 말이에요. 이 얼굴은 내 얼굴은 내 마음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게 그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얼굴에 드러나고 내 마음의 상태 그대로 이 입술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향기로운 사람이냐, 나는 마음이 향기로운 사람이냐, 나는 마음에서 악취가 나는 사람이냐는 것은요, 이미 내가 알고 있어요. 이미 내가 하루 중에 누구에 대한 비난이 많거나 음담패설을 많이 하거나 다른 사람의 험담을 많이 하거나 불평을 많이 하거나 뭐 하루 중에 내가 내 말에서 나오는 것이 뭐 욕, 분노, 짜증, 화, 험담, 시기, 질투 그런 것들이 계속 내 입에서 계속 나온다면 이미 나는 내 마음에서 악취가 나오는 사람, 향기가 장미향이 아니라 악취가 나오는 사람이죠. 반대로 오늘 하루를 돌아봤을 때 내 마음 안에서 감사, 칭찬, 만족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내 마음에 내 입에서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나는 지금 그래도 내 마음에 향기가 있는 건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제 이 바르고 착한 마음 안에 뭐가 들어가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요. 말씀이 주님에게도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는 이 양식은요 단지 쌀, 빵 그런 것, 우유 그것만 의미하지 않고 양식은 영적인 양식, 말씀도 들어가거든요. 내가 매일매일 양식. 그러니까 바르고 착한 마음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들어요. 우리 강론은 들어요. 근데 제 강론을 듣고 어떤 사람은 기뻐해요. 그때 어떤 사람은 성기를 해요. 희한하죠. 저는 사제이고 그 소명을 받았고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나도 천국 가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렇게 인도하라는 소명이 저희 소명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누구보다도 교회 가르침이라든가 가톨릭 교회 가르침, 교황님 문헌을 사실은 나름대로 많이 신학생 때부터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교회 문헌들을 많이 조사하고 공부한
그렇게 뭐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는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제 생각을 가르치지 않고 교회 가르침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강론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질을 내요. 신기하죠? 분노하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요, 뭐 강론이 막 좋다고 사람들이 많은데 전 착각 안 합니다. 제 강론을 좋아하는 사람은 있지 않더라고요. 좋아하는 사람 못지않게 분노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체 왜 그럴까? 똑같이 강론을 하는데, 근데 뭐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제가 이 하느님의 뜻을 거슬러서 했나? 뭐 그런 생각해도 아무래도 제 양심을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 가르침이 어긋난 것 같지 않거든요. 예, 아무튼 예.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스며든 게 뭐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것이 오늘 말했듯이 부활의 문제거든요. 일독서에 보면 죽은 이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묻히지만 강한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사도 바오로께서 아주 격정적으로 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아주 온 힘을 다해서 외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대의 가장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요, 그거 은근슬쩍 그냥 이거를 그냥 자세히 안 다뤄요. 그리고 슬쩍 넘어가 버려요. 이게 핵심적인 내용은 이상하게 악의 유혹을 많이 받아서, 예수님께서 말한 악마의 유혹이 많아서 그런지 이게 부활을 어떻게 믿냐 그러면 의외로 신학자들이나 천주교 신자들이요, 의외로 깜짝 놀랄 만한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활, 에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그런 생각, 이게 이성주의죠. 이해가 되면 받아들이고 이해가 안 되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화가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떻게 그래서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그냥 너무 내가 어떤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죽어도 꿈에 나타날 수가 있고 환시를 볼 수가 있어. 내가 너무 소화했던 사람은 막 천정에도 나타날 수 있고 벽에도 나타날 수 있고 뭐 그런 현상. 그러니까 제자들이 체험한 것은 너무 예수님이 그리워서 그런 어떤 현상에 의해서 그냥 단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벽에도 보이고 막 그런 느낌, 그런 식으로 부활을 은근슬쩍 그렇게 설명해요. 그리고 자세하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신학자들이나 천주교 신자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 제가 지적하는 순간 부활 부분에서 정전이 확 돼 버렸습니다. 다시 의외로 많은 신학자들, 의외로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고 있냐 그러면 실제로 죽었던 사람이 실제로 짠하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그리워했으니까 그냥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천장에도 나타날 수도 있고 벽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밖으로 속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부활을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그러면 죽음 너머의 내세에 대한 확실한 그것을 없애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것은 하나의 그냥 현세의 기분이 지금이 좋으면 천국이라는 고조 흘러가 버리게 되는 이 성향, 이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흐름이. 그러니까 의외로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실제적인 부활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럴 줄 알고 제자들한테 부활 나타난 다음에 손가락으로 넣어 보아라.
너의 손으로 이 오른손 구멍을 넣어 보아라라고 이렇게 해도 그냥 성서는 성서고 어떻게 그게 가능해? 말도 안 돼. 실제로 이성주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악마를 믿지 않아요. 그건 하나의 과거 신화적인 존재. 그리고 악마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왠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받게 돼요. 악마를 믿지 않기 때문에 유혹에 대한 거, 죄에 대한 개념이 아주 약해지게 되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것이 하나의 쇼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냥 굳이 왜 십자가를 쳐? 이런 거. 그냥 구원해 주면 되지.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이 그렇게 깊이 못 들어오게 해버립니다. 이게 악마의 존재, 죄의 신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 깊이 있게 못 깨닫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것, 이게 이 시대의 아주 큰 문제이죠. 이 시대의 흐름이죠. 또 하나는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지옥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믿지 않으면 또 이단이라 하니까 어떻게 돌리냐 그러면 지옥의 존재는 인정은 하겠네요. 근데 이번에 제가 지옥 강의할 때 굉장히 반발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왜냐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냐 그러면 핵심이 뭐냐면 지옥은 상태이면서 장소라고 했거든요. 근데 장소라는 개념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꿔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저는 분명히 지옥 강의할 때 지옥은 상태이면서 장소입니다라고 했더니 그 양반은 말을 바꿔버렸어요. 내가 지옥을 장소만 강조했다고, 상토를 강조 안 했다고. 그렇게 마치 장소 상태의 개념은 그런 식으로 말을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렇지 않죠.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옥은 상태이면 장소예요. 근데 이 장소라는 개념에 굉장히 예민해해요. 깜짝 놀랄만한 현상이에요. 이 시대의 지금 신학의 흐름이나 이 시대의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의 어떤 논리인데, 이게 장소라는 것은 교회 전통적으로 이어져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장소라는 개념을 싹 빼버리고 상태만 강조하냐 그러면 두렵거든요. 이게 양심이 불안하면 지옥이 없는 종교로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은 상태이며 하느님을 잃어버린 상태이며 장소인데, 장소를 싹 빼버리면 심리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냐 그러면 이 시대의 믿음의 수준으로 보면 이 시대는 연금, 보험, 집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느님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느낌적으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굳이 하느님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왜? 어차피 내세는 죽어봐야 할 문제고 그냥 연금, 보험, 월급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하느님을 잃어버린 상태가 얼마나 혹독하고 사실 지옥의 가장 큰 고통이거든요. 하느님을 잃어버린 상태가.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사물의 인지를 하기 때문에 사물의 존재를 느끼고 체험하기 때문에 단지 지옥은 장소가 아니고 하느님을 잃어버린 상태로만 딱 해버리면 순간 지옥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사물의 존재를 인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효과가 있냐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생활에서는 지옥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돼버려요. 그리고 지옥 얘기는 아예 안 해버리죠. 그래놓고 지옥 얘기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제적인 부분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지옥 얘기는. 예수님, 세상의 성인들보다 가장 많은 지옥 얘기를 한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고라진 앞에서 화를 입을 것이다. 지옥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가면 안 되니까. 우리한테 겁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 자체이시잖아요. 사랑 자체이신 분이 지옥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겁주려고 막 공포가 떨게 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적인 공포를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그것만은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지옥은 하느님을 잃어버린 상태이며 장소라고 하니까 그렇게 흥분하냐고요. 대체 뭐가? 그걸 보면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이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달짝지근함 쪽으로 사람 인본주의에 많이 빠져 있는지,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진짜 다 데려오라고 해요 저한테. 진짜로 진짜 웃기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세상에
지옥은 상태임의 장소이죠. 왜 마치 내가 못할 소리를 했던 것처럼 참말로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여러분의 침묵하십니까? 성길로 해야지. 예. 아무튼 이 시대가 그러니까 성모님의 존재 그 역할에 대해서도 축소시키고 성수 이거 그냥 하나의 성수도 잘 이용하지도 않아요 지금은. 그냥 그리고 왜 이런 생각 성수부터 본당에 치워버리니 저는 좀 불만이에요. 왜 성수부터 치워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성수 소금 더 넣으면 돼요. 소금 축복해가지고 성수에 소금 더 물어 넣으면 돼요. 더 농도를 진하게 하면 돼요. 세금 다 죽어요 소금물에. 바닷물에 죽죠. 그럼 저기에 더 소금만 더 쳐면 돼요. 축복하고. 예. 근데 성수도 치워버려요. 나 그것도 좀 훨씬 이상하다. 예. 제 소리입니다. 예. 뭐 제가 하는 제 생각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열매를 맺기가 힘들어요. 이런 오류, 이런 생각들이 이제 지역도 안 믿지, 그냥 상태 개념을 생각, 장소 안 믿지, 뭐 부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해 버리지, 실제 부활을 안 믿지. 그러다 보니까 내세에 대해서는 약하지. 천국 가봤어? 죽어봐야 알지. 그래서 현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복 주세요는 그냥 진급, 건강, 가족에 아무 사고 없는 거, 그것만 복이에요. 월급 많이 받고 사고 없고 장수하고 이런 것 오래 장수 오래죠. 오래 사는 거죠. 이런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모든 목사님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 사회적인 무례를 일으키는 것, 그렇게 해놓고도 잘못을 못 느끼는 외골수가 돼버리는 또 하나의 우상숭배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냥 이게 뭐냐 그러면 현세에 꽂혀 있는 게 때문에 그래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하느님한테 이 기복신앙의 그게 열매죠. 그게 기복신앙의 열매죠. 이런 것들이 지금 가톨릭도 마찬가지예요. 가톨릭도 이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세에 대한 어떤 것도 안 믿어지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그대로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악마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바위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시련이 오면 바로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을 믿기는 믿되 너무 큰 희생을 원치 않아요. 너무 큰 희생을 원치 않아. 내가 하느님을 믿기는 믿어. 하지만 나는 희생을 원치 않아. 손해를 원치 않아. 그러니까 나한테 총구역장 하라면 하겠지만 반장하라면 자존심 상해서 상당 냉담해 본다니까요. 저도 진짜로 본당 신부할 때 반장 좀 시키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상처받을까 봐서. 나를 뭘로 보고 반장을 시키냐고. 총구역장을 시켜야지. 상처받아 버려요. 반장하라겠다고. 그래서 반장하란 말 못해요. 그러니까 이 손에 어떤 희생 원치 않아요. 하느님을 믿되 난 희생을 원치 않아요. 시련의 때가 오면 바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바위에 떨어진 것들이고 가시덤 뿔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살아가면서 인생의 걱정과 재물과 쾌락에 숨이 막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바로 집안에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무당 찾아가고 타로 좀 보거나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하느님을 온전히 믿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저 개인적으로 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저도 주님 믿으면 사제이고 매일 이렇게 기도한다 하지만 매일 미사한다 하지만 막상 나한테 시련이 오면 불안해하고 걱정스러워하고 그런 저를 보면 제가 성체 앞에 가면서 그 기도 참 많이 하면 제가 참 믿음이 없는 신부입니다 예수님 하면서 솔직히 얘기합니다. 제가 참 믿음이 없지요 예수님. 그런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내 전부로 주의 손에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하지만 내 전부를 맡기나이다 하지만 베드로처럼 주님 저한테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하다가
갑자기 물 위로 걷다가 갑자기 파도가 딱 치니까 바로 무서워서 훅 빠져버리는 그 행위가 우리는 얼마나 수없이 많이 반복되는지 몰라요. 이제 그러면 점점 이제 이렇게 좀 이제 올라가겠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스텝 바이 스텝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성장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가시던 뿔에 떨어진 것은 씨는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살아가면서 인생의 걱정과 재물과 쾌락에 숨이 막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특히 이 시대는 눈의 쾌락이 많죠. 유튜브, 그다음에 뭐 텔레비전, 뭐 이런 걸 통해서 눈의 쾌락을 많이 추구하죠. 눈의 쾌락은 몸의 쾌락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는 보고 묵주기도는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 일단 돼야 돼요. 바르고 착한 마음 안에서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바르고 착한 마음이 되느냐? 이미 나는 죄도 많고 때도 많고 상처도 많은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서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될 수 있습니까? 신부님 한다면 저는 딱 한마디,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를 속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만 보면 하느님은 즉각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절대적으로. 이것은 그냥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가 모든 것을 그냥 핑계대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부끄러움하지 않고 그냥 사제에 가서 그냥 사제가 예수님의 대리자다, 나는 예수님한테 내 모든 죄를 고백한다 라고 저 신부님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제가 너무 오늘 빨리 하는 좀 흥분해가지고 천천히 하겠습니다. 뭐 강론 다 했지만 저 신부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마음 없이 그냥 겸손하게 내가 고백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고해성사를 온전히 본다면 그 자체로 치유, 그다음에 해방, 그다음에 눈뜨임 모든 것이 옵니다. 저는 루카복음 4장 18절인가요? 거기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님의 영이 나에게 내리셨다면서 눈먼이든 눈을 뜨고 억압받던 일이 뭐 피우고 거기에 삼중이라고 저는 그게 고해성사라고 믿고 있거든요. 고해성사를 보면 제일 먼저 은사가 세 가지가 주어져요. 바로 첫 번째 치유, 상처 치유가 일어납니다. 고해성사 안에서. 두 번째는 완벽한 용서. 하느님의 용서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진짜로 하느님의 용서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이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눈을 뜹니다. 주님 당신이시군요. 이제 내가 가렸던 눈이 떠집니다. 하느님이 나에게 오신 이유 용서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 오신 그 눈이 떠집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이게 눈을 뜨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한꺼번에 고해성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세 가지가 한꺼번에 고해성사 안에서 눈을 뜬다, 상처 치유가 된다, 그 다음에 용서가 이루어진다. 하느님의 용서는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것.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게 고해성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가장 완벽한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계산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이제 완전한 고해성사, 그 다음에 말씀, 성서를 읽거나 강론을 듣는 것. 지금은요 하도 시대가 악해져 가지고요 분별해야 됩니다. 모든 죄송한 얘기다만 모든 사제라도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자하신 분이 가장 혹독하게 이 독사의 족속들을 하는 부류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직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시대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저도 분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분별해. 제가 정말 그런 데 생각하면 저를 거절하시면 됩니다. 저도 분별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분별해야 되는 시대. 성도 대대로에서도 그랬잖아요. 천주자비에 그래 보십시오. 소재를 죄가 아니라 그러고
중재를 소재라고 하는 사제를 피하라고. 같이 망한다고. 소재를 고백했는데 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중재를 고백했는데 그건 소재라고 지도하면 그 사제를 피하라 그랬습니다. 같이 망한다고. 스토이가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비결은 어떤 고해성사를 모셔오느냐에 달려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데드레서 성령께서. 이 시대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 시대도 그랬으니 이 시대에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따로 없습니다. 신앙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은 정말로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을 계산하지 않고 순수하게 계산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과 그것을 지켜나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도움을 청하죠. 성인들의 통공, 그중에 성모님, 다른 성인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안내 성인 같은 경우도 고아원 운영할 때 쌀이 떨어지면 진짜 돈도 없고 쌀도 없으니까 밀가루겠죠. 다락방 가가지고 아주 온 마음을 다해서 쌀 없다고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쌀독에 쌀이 생겼어요. 진짜로. 아니 하느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면 뭐가 불가능하겠어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이성으로 이해되면 받아들이고 이해되지 않으면 과학적으로 이게 안 맞으면 이해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없는 쌀이 생겼다니까요. 비안내 신부님도. 예. 빗자루 수사님, 마르틴 수사도요. 시장에서 빵 사와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달라가니까 거절 못하고 빵을 다 줘버렸어요. 근데 수도원 와서 보니까 빵이 그대로 있었어요. 예. 난 이제 죽었다. 수도에서 빵 사러 왔는데 시장에서 빵 사왔어요. 수사님들 빵 먹이려고. 빵이 떨어져가지고. 근데 길거리에서 빵 달라고 그런 분들이 달라고 하니까 거절 못하고 줘버렸어요. 너희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한테 준 건 나한테 해준 것이다. 예수님 그 말씀 때문에. 바구니에 다 줘버렸어. 그래 수도원 와서 보니까 빵이 그대로 있었어요. 누가 사 넣은 것이 아니라 몰래 사서 넣어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다고요. 그런 일이. 그게 믿음이라고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느님의 능력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들의 통공이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그 통행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 성모님과 함께 그래서 묵주기도가 이 갑이라는 거예요. 묵주기도가. 그래서 묵주기도를 꾸준히 하고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묵주기도가 함께 엮어진다면 우리가 새끼줄을 꽈할 때 우리가 어릴 때 집으로 이렇게 새끼를 꽈거든요. 저 할 줄 압니다. 어렸을 때 해봐가지고. 물론 약간 뭐 튼튼하진 않지만 이게 삼중으로 이게 까잖아요. 그래야 튼튼해요. 그냥 이게 집세기는 그 자체로는 되게 잘 끊어져요. 그냥 말 그대로 집이에요, 집. 하지만 이거를 여러 배로 삼중으로 이렇게 꽈할 때는요, 자세 나오죠. 딱 이렇게 해본 사람. 깔 때는 이게 그 쉽게 끊어지는 것이 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르고 착한 마음과 성모님, 묵주기도, 그 다음에 말씀. 물론 이래야지만 성체성사를 가장 완벽하게 누리니까 이제 정말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것이 되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서는 장미향이 나옵니까? 아니면 악취가 나옵니까? 여러분 입에서 남을 칭찬하거나 감사하단 말이 여러분 입을 지배하십니까? 아니면 운전할 때부터 시작해서 욕으로 시작해서 비판과 분노와 짜증으로 여러분 입이 계속 이루어집니까? 그렇다면 이제 알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서 향기가 나오는지 악취가 나오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빨리 하느님을 이제 완벽하게 만나는 죽음 너머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새롭게 내 마음을 향기 나게, 장미향이 나게 계속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고해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늘 새롭게 태어납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